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한 유명한 일단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제 보다 보면 좀 이렇게 걸리는 내용도 중간에 좀 있습니다. 걸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그리고 이 불의한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이걸 지혜롭다 말할 수 있어라는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데, 항상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이 비유를 할 때 우리 먼저 좀 이해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쓸 때 성경은 먼저 그 성경을 쓰는 성서 기자들은 장과 절을 나눠 쓰지 않았습니다. 파피스한 종이에 성경은 계속 써간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장절로 나중에 기록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물론 이 장절과 단락은 잘 나눴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이 장이라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띄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앞과 15장과 연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장 이렇게 시작하지요. 또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앞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와중에 이것이 또한 비유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지금 어떤 비유가 있냐면 세 가지 비유를 하셨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죠. 앞에 이제 잃은 거를 찾는 목자, 여자,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비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비유는 잃은 거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 잃은 걸 찾는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왜냐하면 뭘 지금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는 눈에 내 눈에 옳다 그르다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하고 열등감을 갖죠. 난 저만큼 했는데 왜 인정 안 해? 왜 쟤는 저런데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저렇게 탕감하고 다 쓰고 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그거는 형제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왜? 잃었던 아들을 찾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비유는 다 어떤 걸 뜻하고 있냐면 너의 눈에 옳고 그름, 너의 눈에 갖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다. 목자의 마음이다. 그가 그걸 찾는 거에 대한 기쁨을 너가 아니?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줘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줘요. 그죠?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옆에 흉악범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딱 옆에 있어서 고백하고 천국 가는 사람. 그죠? 할 것 다 놓고 세상적으로 놓을 것 다 놓은 다음에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 기준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막 살아도 되겠네 하는 이제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첫째는 이런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죠? 그래 아버지 저도 재산 주세요. 나도 그냥 나가서 한바탕 쓰고 돌아오면 되지 뭐. 둘째는 받고 나는 안 받아? 또 둘째는 어떻게 돼요? 받아치네? 또 나가도 되겠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회개란 말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인애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에 대해서는 놓치고 그래? 그렇게 넉넉하시면 내가 막 살아도 돼? 다 받아주는 거야 하는 우리의 갖고 있는 죄성과 이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앞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냐를 설명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비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과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말했지만 제자들만 듣는 게 아니죠. 왜? 자, 15장 1절 2절 보세요. 15장 1절 2절에 분명히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투덜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 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왔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죠. 율법에 관계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진짜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칭찬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상급받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있는 거죠. 이건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근데 지금 이 비유를 쭉 이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또 안 하고 넘어갈 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없어요? 아니죠. 다 듣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듣고 있지만 이제 초점이 특별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줘요? 제자란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주님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성도를 얘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와 성도란 말을 같이 쓰거든요. 주님을 스스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탕자처럼 나가는 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가? 분명히 이건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돼요. 탕자가 나가서 했던 삶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죄악된 행동이에요. 그 죄악된 행동의 대가는 그가 다 치러요.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갖는 그 비참함을 그는 다 경험해요. 다 경험해요. 여기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오니까 너의 삶을 내가 인정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마음의 크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성도들이 말할 때 저게 걸리는 부분과 가끔 듣기 싫은 부분이 이런 내용이다. 지 멋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 다 경험하고 힘들게 온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내가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배웠어. 이런 말. 뭔 말인지 알아요. 이 탕자의 말은 이거죠. 나가봤더니 끔찍하더라. 그건 깨달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받는 은혜와 크기가 우리가 더 누려야 될 건데, 학생 때 이 다음에 커서 학생 때 내가 아빠가 담배 피고 별짓 다 하고 담 넘고 다 한 다음에 보니까 깨달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걸 자식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이렇게 살았더니 인생이 이렇더라 하는 더 바람직한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맨날 맞고 돌아오는 은혜만 걸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것이 염려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나가서 방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기를 인정해요. 그러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라면, 아들이라면 나가서 방탕하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그 넉넉함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삶이 아버지가 더 기뻐하는가를 알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제자답게 살아가는 제자와 제자답게 살지 않는 제자. 모든 하나님의 아들은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불효자와 효자. 지금 위에는 불효자까지 넉넉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했다면, 지금부터 뭘 얘기해요? 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지만 이제 그 관점으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16장을 봤더니 불의한 청지기 얘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누가는 요 표현을 참 잘 써요. 하필이면 왜 충성스러운 청지기를 안 하고 불의한 청지기를 했을까? 이제 요거를 좀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상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쓴 방법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죠. 일단은 주인에게 쫓겨나니까. 그럼 해고당하잖아요. 해고당하는 게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 중에 본받을 만한 게 있다라는 거죠. 본받을 만한 게. 그게 뭐냐, 이제 거기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초점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볼게요. 16장 1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집을 관리하는 자죠.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을 관리한 요셉처럼 전체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죠.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자, 정리하자, 양도하라 이거예요. 명령력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해고다. 이제 이 해고장이 온 거예요.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양도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남은 거죠. 자, 3절. 우리 성경은 없지만 원어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준비할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 퇴직하게 됐는데 나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이거 딱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제 친구, 내 또래 날 친구들이 다 지금 여기. 얼마 전에 친구랑 전화했다가 친구가 저한테 확 화를 내더라고요. 전화하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 친구, 요즘 내 나이 친구들은 지금 한가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바쁘잖아요. 더 바쁘잖아요. 그래서 잘 못 만나서, 야, 그래도 만나야 되지 않아? 그래서 그래, 만나자. 요번에 식단 내가 쏠게 라고 얘기하다가, 바쁘지? 야, 너는 좋겠다. 왜? 계속 정년퇴직이 없어서. 그래서 아니야, 목사 정년퇴직이 있어. 71세까지야. 그랬더니 그게 정년퇴직이냐? 지금 우리는 오늘 내일 하는데 그걸 정년퇴직이라고 얘기하냐? 그건 없는 거야 임마. 화를 내길래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지요? 앞으로 나는 그래도 10몇 년을 더 일할 수 있는데 그건 정년퇴직 없는 거야 임마. 화를 내는데 지금 요즘 내 친구들 만나면 다 이 이야기예요. 아직 팔팔하니까 벌어놓은 건 있는데
이거 갖고 애들 결혼시켜야 되고 앞으로 많이 산 100세 시대인데 40년 남았는데 뭘 해야 되지? 뭐라도 해야 되지? 만나면 이 얘기예요. 이제는 힘도 없고 딱 이 얘기예요. 응? 나가서 하자니 옛날처럼 몸도 안 좋은데 힘도 없고 그러자니 부자니 마음은 부끄럽고 참, 느낌 파고죠? 네. 빌어먹자니 그렇구나.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잘리니까. 응?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래요. 알았다. 지금 나에게 준 요 기간을 어떻게 돼요? 그냥 보내면 안 되겠구나. 짧지만. 응?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봐요. 주인 5절부터 6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이것 요즘 성경적으로 직접 따라했다는 감옥 갑니다. 아셨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여기서 지혜롭다는 이런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신중하게 사려 깊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지혜롭다는 이런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잘릴 날짜를 알고 그 잘릴 날짜의 그 기간에 자기의 시간을 가장 신중하고 사력 있고 효율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알짜게 썼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빛의 아들보다. 세상을 관리하는 방법. 자, 여러분의 지금 삶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12명만 죽어요? 죽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걸 진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중하게 나의 준 시간, 재물, 건강을 진짜 신중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름 너 얼마 빚졌니? 100입니다. 나오죠? 100마리입니다. 50이라고 써라 그래요. 50이라. 이 100만은 그 당시에 기름보도 감남류예요. 한 1000달란트 정도, 1000데나리온 정도 돼요. 1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한 1000데나리니까 넉 달 되겠죠. 그 정도 이제 빚진 거예요. 50이라고 뚝 잘라요. 배짱도 좋죠. 그리고 그 밀은 얼마 빚졌니? 그랬더니 밀은 뭐예요? 100마리입니다. 100석입니다. 그래요. 80이라 쓰라 그래요. 당시에 감남류를 빌리면 이자가 100%예요. 아셨죠? 이자가 100%니까 이자를 완전히 탕감한 거예요. 이자만. 그러니까 원금을 주인에게 손해본 건 아니고 밀은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 정도 되고 또 커요. 그래서 밀은 이자가 25%예요. 당시 참 고리대금이에요. 그렇죠? 25%예요. 근데 25%라는 거는 지금 이 청지기가 지금 탕감한 건 뭐냐면 주인의 원금을 탕감시킨 건 아니고 이자를 탕감시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머리를 쓴 거예요. 원금까지 걷다가 큰일 나니까 불러다가 이자를 탁탁탁 탕감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거 먹고 띄워 먹으면 어쩌려고 그죠? 내가 탕감시켜준다고 뭐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본문에서 얘기하시고 그렇게 쓰는 지혜로움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잘릴 거를 알고 그 시간을 가장 뭐예요? 기가 막히게
효율적으로 자기의 잘린 이유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 그 주어진 시간을 알고 있더라, 이거 알고 있더라. 근데 그 시대의 빛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자기의 천국을 준비한다면서 자기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9절 보세요. 이제 9절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비유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준 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하는 방법을 이제 9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분명하잖아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지 걸로 그러는 거예요? 남의 걸로 그러는 거예요? 남의 걸로 하는 거죠. 그죠? 남의 걸, 주인 걸로 기가 막히게 자기를 준비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에게 준 지금 재물과 건강과 삶이 부모와 자식이 여러분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그러면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것이에요. 남의 거예요. 저도 이 청지기는 뭘 알고 있는지 아세요? 지게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 건 줄 알아요. 더 바보 같죠?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란 건 뭐냐면 내게 없어요. 주인이 맡겨준 거예요. 요셉처럼 가정을 다 맡겨준 거예요. 그 맡긴 것 중에 내 가정도 있고 내 재물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적어도 남의 것으로 뭘 했냐면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요. 창고 지어놓고 야 이제 내가 지었구나, 내 거구나, 잘 살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뭐냐면 그게 남의 건지 지 건지를 몰라요. 내 목숨인지 하나님의 목숨인지 몰라요. 내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를 몰라요. 내 재물인지 하나님의 재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더 망치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여기는 첫 번째는 분명히 알고 있어. 남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의 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걸 갖고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효율적으로 준비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걸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재물이 불의할까요? 그건 좀 그렇죠. 이것도 좀 극대화시킨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42쪽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찾았죠? 신약성경 342쪽.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이 정함이 없다는 건 이거예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재물이 확실하거나 우리 인생에 안정과 안심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한 불의한 재물이란 건 뭐냐면 지금 천국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재물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돈은 불의하다 뜻이 아니라 사실 중립이죠.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다른데 천국과 비교했을 때 극대화시킨 말이고, 불의하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너희가 안심과 안정을 줄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라는 걸 극대화시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 그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정한 건 언제예요? 천국에 받는 게 정한 거죠. 사실 이거는 크다 작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뒷부분에 보면 요게 이제 뭘로 이어지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 불의하다. 이 작은 것이 뭐예요? 바로 불의한 재물이에요. 세속적인 재물, 세상에 맡긴 것, 작은 것, 천국에서 받을 것, 큰 것의 대비의 개념을 갖고 왔다가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이 작은 것, 세상의 것에서 충성하지 아니었는데 참된 것, 큰 것, 하늘나라의 것을 내가 어떻게 맡기겠니? 내가 너 땅에 살아온 동안에 내가 작은 것을 너에게 맡겼는데 야 10만 원을 땡까 먹은 놈한테 내가 어떻게 100억을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죠. 그러나 실제는 이거는 세상적으로 너에게 맡겨진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 올 때까지 맡긴 이 작은 걸 갖고 너는 어떻게 사용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맡긴 재물, 재능, 능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요. 친구를 사귀래요.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나눠준다고 또 친구가 안 생기는데요. 돈만 빼먹던데요. 그거는 다른 본문에 나눠줄 때 잘못 나눠줬죠. 쓸 때 상을 다 받고 쓰잖아요. 쓰면서 지가 쓰면서 칭찬 받을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쓸 때 조용히 써야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다른 곳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맡겨진 걸로 뭐 하고 있니? 이거예요. 적어도 친구를 사귀라는 건 이거예요. 너에게 흘러간 것, 너를 통해 하나님의 재물이 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명해요.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찾잖아요. 통장 추적하잖아요. 뭐 생기면. 그죠? 지금도 찾잖아요. 이 돈이 이리로 흘러간 것 같다 찾잖아요. 통장에 찍혀 있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간 게 분명하잖아요. 그 돈이 흘러간 게 분명하잖아요. 그게 증명한다니까요. 적어도 이건 친구를 사귀라. 그게 증명할 거다는 거예요. 증명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정수가 뭔지 아십니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으로 해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이어갑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세상의 가치가 종말, 심판과 끝을 맞이하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현재의 가치와 현재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다. 왜? 현재의 가치와 기준은 멸망할 걸 알니까.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멸망하고 새로운 가치가 시작될 그 새로운 나라의 가치를 끌고 와서 지금 그 가치를 갖고 지금 살아가는 것. 그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요. 종말론적 신앙인 거는 그냥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이 땅의 가치가 끝날 거를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신 거를 바로 하늘의 가치를 갖고 썼습니다를 고백하려고 들어가는 것.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의 것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준 것에 대해 어떻게 돼요? 바로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쓸모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저금을 안 해요. 근데 저금을 안 하는데 막 여행도 다니고 자기 필요한 거 사요. 그래서 야, 너 잘 사는가 보면 나중에 보면 돈이 없어요.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돈 모으면 뭐예요? 물가 너무 비싸요.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해요. 그냥 내가 쓸 거나 쓸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 땅이 다니까,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돈이 모아도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난 다 쓸 거예요. 땅의 것에 집중할 때 이렇게 바로
아무리 적게 맡겨도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땅의 것에 집을 살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죠. 땅에서 결혼하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죠. 땅의 것을 누리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이죠. 세상적인 사람이죠. 두 렙돈의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억하잖아요. 그죠? 두 렙돈의 과부. 세상 사람 보기에 갖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죠.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 종일 봉사를 해. 내가 얼마나 하기 열심히 한데 그거와 돈이 없어서 2시간을 교회를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하나님이 어디를 더 가치 있게 여길 것 같아요. 자금을 몰고 와서 봉사하는 그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2시간을 걸어왔다가 예배드리고 다시 2시간을 집을 걸어가는 그 예배 속에 우리가 볼 때는 예배밖에 드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실제 하나님 볼 때는 다른 거죠. 이게 정말 좀 신앙을 잘못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거를 세상적 가치로 많으면 해프고 적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종말적 신앙이에요. 또 하나 정말 신앙을 잘못 가지면 내세만 바라봐요. 나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여기를 안이하게 살아요. 온전한 종말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 다음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쓸 거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인생,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얼마큼 큰 것을 맡긴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이다. 이 작은 것에 난 충성할 것이다. 내 눈에 작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맡긴 것에 대한 가장 효과적으로 나는 내 시간과 건강과 삶을 지혜롭게 할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뭘 맡긴다? 큰 거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 안 하면요. 난 너무 답답해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노는 것 같았고. 여러분 아이들 보면 답답하지요. 그죠? 아이들 보면 답답하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인생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 보면 답답해요.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얘는 영원히 살 것 같아. 얘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오려고 그러지? 아침에 잠을 깨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에는 제가 청년 때는 그랬어요. 아침에 잠을 깨면 오늘 또 살아야 돼. 요즘에 아침에 잠을 깨면 감사해요. 왜? 기회를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바라볼 기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구나. 왜? 내가 아침에 눈을 깨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눈을 못 깨요. 그때가 주님 앞에 쓴 날이에요. 이 시대의 BC 아들들이 이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요, 전 이 본문 준비하는데 하나님 딱 떠오르는 예화가 2가지가 있어요. 제 인생 속에.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좀 빠릿빠릿하거든요. 빠릿빠릿하다는 걸 좋은 표현이고 잔머리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뭐 했냐면 구슬치기와 딱지를 하는데 제가 구슬치기와 딱지를 많이 모았어요. 말했잖아요. 저는 고스톱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청년 때. 이게 좀 이 머리를 주신 거예요. 그 6학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 했죠. 진짜 딱지가 이래갖고요. 구슬이 또 그 당시에 구슬은요 색깔과 상처와 크기에 따라 이게 값이 달랐어요. 우리가 그걸 막 하잖아요. 진짜 집에 가면 그 상자 이 네모 박스에다가 이거는 내 가장 큰 보물이에요. 꼭 뭐랄까 은행에 적금한 스위스 은행에 적금한 듯이 넣어놔요. 그거 나중에 초등학교 올라갈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싹 나눠줬어요. 필요가 없더라고요. 중학교 갔더니 그 딱지와 이게 싹 나눠졌어요. 동생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본지 몰라요 그날. 근데 어쨌든 이거 할 때는 딸 때는 막 애들이 땀은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딱지하고 구슬 갖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제가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하고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했어요.
하나는 막 전략 게임이고 하나는 아이템 키우는 게임이에요. 계속 키워준 거죠. 그 아이템을 장착을 해요. 이렇게 제가 키운 이 디아블로라는 아이템에 칼을 쓰는 캐릭인데 얼마큼 잘 키웠냐면 최고로 키웠어요. 레벨만 최고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최고예요. 모든 시스템이 최고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 당시에 100만 원이 넘게 팔 만큼 키워놨어요. 근데 나는 혼자서는 못 키워요. 나는 어떻게 키웠느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둘로스 전도사들이 같이 했는데 이 전도사들은 교회마다 청년들이 연결돼 있어서 100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딱 좋은 걸 하면 상납시켜요. 상납을 안 하면 하지 마. 우리 끝. 이런 걸로 상처받을 때 안 해.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또 걔네들은 청년들에게 또 삥을 뜯어서 나는 그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알죠? 피라미드 구조는 맨 위가 정점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싹 한 사람도 좋은 거 하나씩만 빼도 해갖고 나는 진짜 당시의 모든 것이 이 정도의 완벽한 캐릭을 가질 수 없으면 가진 거예요. 딱 들어가요. 그러면 싸움을 하면 무적이에요. 무적. 그리고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는 것도 내가 들어가면 좋은 아이템이 나와요. 그 아이템을 나오는 그 템을 가져야만 좋게 나오는 건데 그걸 함부로 못 건데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왜냐면 다 무적인데 그런 게임을 하겠어요? 다 켜놨어요. 가끔 심심할 때 한번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거기 있는 애들은 막 허접한 거 갖고 난리죠. 그럼 내가 딱 들어가서 깨져요? 네! 그럼 다 깨져요. 그리고 나서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모은 아이템이 있어요. 물론 나에게 있었던 다 허접한 거예요. 나는 최고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 해도 와 이런 거예요. 그걸 나눠줘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애가 갔더니 내가 나눠줬더니 하더니 걔가 글을 썼어요. 저한테. 마마 감사합니다 마마 황공합니다 마마. 걔가 이러더니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가끔 내 방을 만드는데 내 방은 똑같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걔도 가끔 찍어요. 들어오면 내가 있잖아요. 마마 오늘도 오셨군요. 부탁 또 나눠줘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몇 학년이? 너 나이 몇 살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마마. 나 40살인데 하람이 나이인데 할 말이 없어갖고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이걸로 뭐 하지 마. 알았어? 공부도 해. 알았어? 네. 그럼 내가 많은 좋은 거 줄게. 예 감사합니다 마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마.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구세주. 이거 깨주세요. 저 깨서 다 줬어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그 캐릭을 누가 필요하다게 그냥 캐릭을 줘버렸어요. 캐릭을 줘야 내가 안 들어가죠. 비밀 바꾸라고. 팔아도 될 거 아니 게임으로 키고 나도 얻은 건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줬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아이템을 갖고 아직도 내가 달달달 떨고 있다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미치겠다 진짜. 곧 60인데 디아블로 아이템을 못 주고 달달달 떨고 있고 그리고 맨날 가서 야 뭐해? 나야 이거 왜? 내가 여기서 왕이야? 아니 그 게임에서 왕이잖아요. 게임도 왕이야? 거기에 내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가상세계에도 여러분 인간관계가 있고요. 가상세계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가상세계는 가상세계예요. 거기서는 왕이지만 딱 내려오는 순간 나는 뭐예요? 거지예요. 그 당시에 내가 그걸 키울 수 있는 거는 당시에 PC방이 500원 할 때였어요. 싼 데가 있었어요. 할 게 없었어요. 개척하고 막 하다가 머리 뽀개지고 힘들면 1,000원에 2시간을 놀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냥. 그러나 내가 그걸 놨을 때는 나는 현실이 존재했어요. 현실. 개척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내 굶고 있는 자식들과 현실이 있어요. 결국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거예요? 가상세계에 빠지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은 천국에 있다고요. 땅에 빠진 건 가상세계라고요. 여기서 왕노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좋은 아이템을 창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최고를 누릴 수 있다고요. 7, 80년 동안만 누릴 수 있다고요. 충분히. 작은 거죠. 거기서도 즐기고 있고 죄악의 낙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현실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12절) 13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이 뭐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그죠?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 이런 거죠.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이 지금 잠깐 준 것, 거기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 것이 뭐예요? 여기는 뭐냐면 너희에게 할당된이라는 의미예요. 너희에게 할당된, 앞으로 천국에 오면 너희에게 할당된 것, 하나님 너에게 주고 싶어 준비한 것, 어떻게 맡길 수 있겠니?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나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라. 재물, 아람의 부의 신 맘몬에서 유래했죠. 맘몬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 주재권의 문제다. 주권의 문제다. 네가 하나님 앞에 쓸 것,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 하나님이란 분, 그분의 주인됨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산다는 건 잊고 있는 거다. 실수가 아니다. 잊고 있는 거다. 앞에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요. 아버지가 넉넉하세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그는 영접하실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받을 거예요. 우리가 가면 우리를 안아줄 거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줄 것이며 그래도 고생했다고 해줄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그분은 넉넉하실 거예요. 천국엔 부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러나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준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을 준비하는 자는 진짜 아버지가 너를 맞이할 거를 너는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니? 그 가치를 살아가고 있니? 너에게 맡겨진 거를 이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사용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줄 넉넉함을 너는 생각하고 있니? 너는 세상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자녀 생각하고 물려줄 유산, 그 세상 사람은 적어도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지 하는 그것까지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이 하나님 앞에 만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죽으면 나는 누구 앞에 쓰는가? 종말론적 신앙. 거기에 여러분의 재능과 맡겨진 것을 바라보고 사용하세요. 나에게 맡긴 작은 것, 천국을 준비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걸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그게 오병이어예요. 여러분이 많다는 거 걸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아니면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100마리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도 준비하는 걸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뭐가 영적인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구나를 보여야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가 그겁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고 인정하고 살았는데 나만 그렇다는 것은 속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기 원합니다. 천국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